이제 자기 소개, 여기 온 이유, 그 다음에 자기 인생 궁극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뭔가. 사실 30초 안에 대답하라 그랬는 것은 30초 아니라 뭐 몇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이 사실은 이 공부하면서 계속 자기 스스로 그 답을 더 명확하게 해 나가는 게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해드린 의도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라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이름하고 현재 하는 일 직업상의 타이틀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하라는 것은 내가 내 소개를 할 때 그게 진짜 난가 이 말이야. 내 이름이 뭐고 내 타이틀이 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온 이유를 항상 묻는 거는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하느냐예요. 어디를 가든 오늘 여기 온 것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매일 살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에 항상 있게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깨어 있어라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지금 여기라는 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 이유. 그 다음에 그 이유나 목적이 분명해야 그거를 성취할 수 있어요.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에 오는데 친구 따라왔다 그러면은 친구 체면 세워주는 것만 달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는 정말로 임재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아까 이제 궁극 목표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현재 마음의 여유가 좀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계의 유명한 법문 가운데 안심법문이라고 있어요. 안심법문. 그 누구예요? 우리 중국 선종의 초조가 누구라 그랬죠? 달마. 달마대사 다음에 누구예요? 해가. 해가가 그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들은 법문이 안심법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가는 출가하기 전부터 아주 총명하고 내외 경전을 다 섭렵을 했었는데 출가하고 나서도 경전을 공부를 했지만 마음의 완전한 평화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 편안해지질 않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달마 대사라는 분이 와서 이제 숭산 소림사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아주 추운 비바람이 아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이었어요. 그 얘기 다 아시죠? 처음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달마 대사는 이제 9년 동안 면벽만 하고 있어요. 참선만 하고 있고 이제 밖에서 만나기를 청할 때 원래 참선을 하고 있으면은 스님들이 밖에서 부르거나 이걸 하지 않는 게 예의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참선하는 사람한테는 뭐 부르면 안 돼. 특히 면벽 수행을 하는 분은. 그래서 이제 참선에서 그 명상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밤새도록 그 눈보라가 치는데 문 앞에서 서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그 달마가 문을 열고 나오니까 눈이 이만큼 차 있는데 그러고 서 있는 거야. 왜 그러고 서 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왜 그러느냐? 내가 이 마음을 편안하지 하게 해야 내가 제대로 살 것 같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그 얼마나 간절하게 네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징표를 보여라 이러니까 칼을 꺼내서 팔을 한쪽 잘라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팔을 한짝 잘라서 바쳤다는 얘기 거기서 나오고 숭산 소림사 스님들이 그래서 합장을 할 때 한 손으로 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이제 구합니다. 이러니까 그렇다면 어디 그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지 못한 마음을 여기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리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붕 찐 거죠. 편안하지 못한 마음을 여기 한번 가져와 봐요. 소문답을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해가는 우리 부산처럼 하지를 못하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 불편한 마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달마가 내가 너를 편안케 하였느니라.
이 말에 해가가 깨달았대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불편한 마음을 여기 가져와라.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편안케 했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해가가 깨닫고 이제 중국 선종의 2조가 되었다는 얘기가 이제 안심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없다 했는데 마음은 행체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유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여유 없는 마음을 이리 가지고 와봐. 여유 없는 마음은 못 내놓네. 불편한 마음은 여기 있다고 해놓고. 여유 없는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가 말이에요. 생각이 많은 마음에는 원래 여유가 없어요. 왜냐? 여유가 있을 때가 따로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 오늘 임재록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그 말은 잘 기억을 하세요. 마음에는 원래 여유가 없는 게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임재 스님이 살았던 시기가 당나라 중후반이에요. 그래서 중반에 당나라가 쇠퇴의 길을 걸었던 안사의 난, 안록선 사사명이 일으킨 그 이제 난리 이후에 그다음에 현종 때는 또 살던 시절에 이제 임재 스님이 입적하기 20년 전에 그 이제 무왕이 엄청나게 불교 탄압을 했던 회창 폐불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를 직접 살았던 스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유학에서도 고문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순수한 이제 유교의 가르침의 원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탐구가 일어났기도 했어요. 유학자들도 그랬어. 그래서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유명한 당송팔대가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송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신유학, 성리학이 이제 또 선불교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경쟁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성리학이 대두됐던 것도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시작됐던 거죠. 또 그러고 또 이제 임재록을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시대적 상황하고 관계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언어적으로 지금도 중국이 여러 소수 민족이 섞여 살아가지고 방언이 되게 심하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북경어하고 저 상해 쪽에 그 만다린하고 캔토니스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소수 민족들 사이에 방언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전란 시에 여러 민족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피난을 다니는 동안에 다른 지방 사람들하고 섞이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서민들이 그 전란 시기를 통해서 이게 여러 민족하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로 섞이면서 언어의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막 섞이고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 당나라하고 요 송나라의 7, 8세기경에 중국의 언어에서 현대 중국어는 백화문이라 흔히 그러잖아요. 이 현대 중국어로 오기 이전에 옛날 고문체에서 이제 현대 백화문으로 오는 중간 과도기에 썼던 문어체도 아니고 구어체도 아닌 이상한 방언들이 뒤섞인 구어체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선사들 어록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난리통에 저 북한에서 우리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이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모여가지고 말이 부산 사람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한경도 평안도 말이 뒤섞이는 거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어체들이 또 선사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식자층들도 물론 있었지만 해능선이나 이런 분들이 대표하듯이 이게 문명인 사람들도 참선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난리통에 경전을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이러기보다는 어디든지 가서 하두만 들고 참선만 하면 되니까 바위에든 나무 밑에서 앉아서 그래서 이 경전의 그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선문답을 통해서
그냥 그때그때 이제 깨우쳐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종에서는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언어 체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국한문 혼용체 비슷한 이거 우리 읽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말들이 구어체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 선사들이 주고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표준어가 아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전이나 요즘의 중국어 사전을 가지고 찾아봐도 도대체가 단어가 말이 안 맞는 단어가 많대요. 이때 당시에 어록을 보면.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어려움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깨달은 사람들의 언어는 깨달은 경지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네 편안하지 못한 그 마음을 여기 한번 가져와 봐라.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편안케 했느니라.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게 뭔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여유가 없다 그러는데 그 마음에 여유가 없는 그 마음을 이제 가져와 봐라. 똑같은 얘기인데도 그러면은 이제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본래 없다 했으니까 있고 없고가 본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려. 마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놔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말을 주고 받으면서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사람은 이래가지고 있고 이 도대체 알았는 건지 고개 끄덕이는 사람은 진짜 알고 끄덕이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게 이 선어록을 읽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짜 깨달은 경지에 들어가서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오는 언어적인 그 혼란 상황을 또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걸 읽기가 좀 힘이 든데 그런데 이제 책을 보면 사실은 문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구어체 형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끊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잘 끊어서 보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130쪽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31쪽에 그 눈 앞에서 듣는 사람 제목도 그래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할 텐데요. 일단 거기를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저 혼자 계속 말을 하니까 목이 너무 아파.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제 처음 오신 분이 신고식감에서 티파니 거기 또 그 다음 페이지까지 얼마 안 돼요. 131쪽에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스님들이여 성계는 안락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여기는 그때들이 오래 머문 곳이 아니다. 저승 사자는 귀하거나 천하거나 늙었거나 젊거나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찾는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나만 밖으로 구하지는 마라. 한순간 마음 위에 깨끗한 빛은 그대 집 속에 법심 부리며 그대의 한순간 마음 위에 분별 없는 빛은 그대 집 속에 보심 부리며 그대의 한순간 마음 위에 차별 없는 빛은 그대 집 속에 희심이다. 이 세 종류의 몸은 그대들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사람이다. 다만 밖으로 치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효능이 있는 것이다. 경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몸을 지극한 법칙으로 여기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세 종류의 몸은 이름이요 그 세 종류의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성립하며 땅은 바탕에 근거하여 논한다 라고 하였으니 법성의 몸과 법성의 땅이 그림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여기서 스님들이여 했는데 원문은 대덕이여 이렇게 했어요. 대덕이라는 말은 원래 그 일종의 그냥 존칭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님들을 부르는 호칭 중에 우리는 흔히 이제 좀 연세가 드시고 법이 높으신 분한테 큰 스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덕이란 말은 큰 스님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임재가 자기 제자들한테 설법을 하면서 대덕이여 하고 불렀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스님들이 아니라 이제 스님들을 그냥 높여서 부르는 여러 대덕 스님들이요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삼계는 안락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그랬는데 이 삼계 하택이란 말은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말인데 3개가 뭐죠? 3개가 이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해요. 욕계. 요게 주석이 그 앞 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지난번에 했던 12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29페이지. 129페이지 그 주석 400에 보면 상계 아직 해탈하지 못한 중생의 정신 세계를 셋으로 분류한 것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욕계는 그냥 욕망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 다음에 색계는 욕망은 초월했지만 아직은 물질적 조건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세계예요. 물질적 조건에 아직은 이제 얽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색계는 이제 정신 세계를 얘기를 해요. 이제 물질적인 조건에는 별로 이제 욕망과 물질적인 조건은 어느 정도 극복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정신 세계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첫 번째 줄에 정신 세계를 셋으로 분류한 것이라 얘기했으니까 이 3개를 나누어 가지고 자꾸 욕계, 색계, 무색계를 대상화하는 거를 하지 마세요. 이제 그 기초 요리를 할 때는 이게 뭐다 하고 뭐 여기는 어떤 번뇌가 있고 어떤 번뇌가 있고 이러는데 그냥 3계 1심이라는 말도 있어요. 3계 1심. 3개가 하나의 마음이다. 이 원효 스님도 대승기 신론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많은 스님들이나 논수에도 3개가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이 실제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냥 그 분별한 세계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만 이해하고 이제 가면은 되는데, 상계하택이라는 말은 이제 그 법화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그 비유품에 큰 집에 장자가 좀 굉장히 부자였는데 나이가 좀 들고 집이 오래돼 가지고 집이 좀 낡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집이야. 하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부잣집에 보통 옛날에 인도,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죠. 저 중동 지방에 가면은 뭐 마누라들이 몇 명 있었는지 뭐 아들이 30명이 됐대. 그런데 이제 이 장자가 어디 잠깐 외출을 가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이 오래된 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활활 타고 있는데, 그게 어른들은 다 이제 불이 나니까, 근데 그 문이 하나밖에 없어. 그 큰 집에 나오는 거 다 이제 그 문을 도망쳐 나와주고 나와 있는데, 애들 30명 애들은 불난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논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무리 불이야 하고 불이야 해도 애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라. 근데 이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이 기운이 없어서 들어가가지고 막 벌써 막 불이 활활 타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 집이. 그 뛰어들어가 구할 수도 없어서 아무리 얘들아 뭐 집이 불타서 지금 곧 무너져 내린다 빨리 나와라 해도 안 나오니까 이제 큰 소리로, 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양의 술에 사슴술에 소술에 가득 실려 있다. 이거 너희들 그가 양술에 소술에, 이 술에라는 장난감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 양술에도 있고 사슴술에도 있고 소술에도 있으니까 이거 너희들 장난감으로 줄 테니까 빨리 나와라 이러니까 이 장난감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장난감이라는 소리에 다 뛰어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나오자마자 불이 타가지고 집이 확 폭삭 무너져. 근데 애들은 다 구했어. 그런데 이 양술에, 양이 끄는 술에, 그 다음에 사슴이 끄는 술에, 그 다음에 소가 끄는 술에,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나오는데,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승문, 영각, 보살, 승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애들이 나오자 처음에는 애들이 양술에 뭐 사슴이 끄는 소리, 소가 끄는 소리를 생각하고 이거를 자기들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려고,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금은보화로 여러 가지 막 애들이 좋아하는 장식으로 다 장식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가지러 왔는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흰 소가 끄는 수레를 다 주는 거라. 흰 소가 끄는 수레를.
그래서 이게 법화경의 내용이 이제 회삼기일이라 그러는데 이제 회자는 돌아갈 회자 회삼기일 이렇게 써야 되나? 회 하여튼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지금은 뭐 소승을 표명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여기를 이제 성문 영각 보살승이라고 해요. 보살승, 성문승, 영각승 해서 이제 소승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대승이죠 사실은 보살승은. 흰소가 끄는 수레는 뭐냐면은 일불승이라 그래요. 일불승은 하나의 일불승이겠죠. 그 부처가 되는 큰 수레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의 부처가 되는 큰 수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법화경에서 회상기일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개가 만나서 전부 다 하나로 다 돌아간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방편을 얘기하죠. 애들 근기에 맞게 애들이 어떤 애들은 양수레가 좋아, 사슴수레가 좋아, 소수레가 좋아하고 각자 좋아하는 장난감을 찾으려고 쫓아 나오는데 나중에 아버지는 흰 소가 끄는 수레에 온갖 금은보화로 장식된 이 소를 그 흰소가 끄는 소리를 다 줘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아이들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으로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불러내지만 결국 화택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현실 세계의 고통의 세계, 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괴로운 세상이라면. 근데 괴로움에 빠져 살면서도 애들은 장난감이라는 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욕망의 대상에 빠져 있는 중생들의 모습인 거라. 쾌락에 젖어 있는 그 애들이 그게 곡 불나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러한 이제 화택의 세상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애들이 각각 좋아하는 양수레들을 줄게, 니는 사슴수레 줄게, 소수레를 줄게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는 흰소는 뭐냐 하면 흰소라는 게 상징하는 게 일체 모든 분별심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진 깨끗해진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큰 부처가 되는 큰 수레를 애들한테 다 준다는 얘기다 다 태워서 전체가 다 부처가 되도록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게 법화경의 이 화택의 비유예요. 근데 이 3개가 결국은 이 불타는 집과 같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과 그다음에 이 물질적인 세계 그다음에 정신세계의 고상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나는 욕망에도 초연하고 물질에도 욕심이 없어. 그러면서 고상한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술세계나 정신세계를 추구한다면서. 그것도 번뇌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 색계에는 이제 수행을 해서 도달하는 무색계에는 여기 그 129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주소에 보면은요. 이제 색계는 이제 물질 조건인데 이제 무색계에는 물질은 없지만 수상행식 사온만 있는데 거기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비유상 비무상처라고도 하는 이제 그게 비비상처가 뭐냐면은 여기는 생각이잖아. 생각할 상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세상이란 뜻이에요. 아주 미묘한 이제 정신세계에 그 생각이 남아있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전히 그 번뇌이기 때문에 아직은 중생의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불타는 집과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불탄다라는 얘기가 번뇌, 망상과 욕망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번뇌와 욕망의 불이 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타고 있는 줄 모르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잘난 척하고 즐겨하면서 살고 있는 중생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개가 안락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라는 얘기는 이제 욕망을 추구하고 물질계를 추구하고 무색계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거를 추구해봤자 결국은 불타는 집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세상이. 자, 그래서 여기는 그대들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승사자는 기하거나 천하거나 늙었거나 증거를 가지 않고 불시에 찾는다. 이건 쉽죠, 그렇죠?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난집이 불타면서 무너지면은 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가립니까? 그럼 깔리면 다 죽는 거야. 뭐 갓난애부터 노인까지. 그래서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밖으로 구하지만 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말을 완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이 불타는 집과 같은 이 세상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이 말이 진짜 해탈하고자 한다면 이 말이에요. 밖으로 구하지 말라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치구심이라는 얘기가 읽고 앞에 지난 주에도 이거 했었었죠. 그래서 한순간 마음 위에 깨끗한 빛은 그대 집 속에 법신불이며 그대의 한순간 마음 위에 분별 없는 빛은 그대 집 속에 보신불이며 그대의 한순간 마음 위에 차별 없는 빛은 그대 집 속에 하신불이라 했는데 여기 삼신이 나왔어요. 삼신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신불,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 얘기는 이 삼신불이 뭔지는 이름은 뭐 대부분이 알아요. 절에서 다닌 분들은. 근데 이것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드는데 법신불, 그 다음에 제일 이해하기가 힘든 게 아마 보신불일 거예요. 또는 하신불. 하신불. 법신불은 그냥 진리 자체, 진여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그 우리의 본체, 진리의 본체. 이거는 모양도 없고 뭐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신불은 조금 하신불은 뭐예요? 하신불은 응신불이라고도 하고 응화신이라고도 해요. 인간의 몸으로 변화해서 나타난 부처란 뜻이에요. 인간으로 변화하는 부처.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보신불을 흔히 이제 이 법신불의 그 상징이 비로자나불이에요. 바이로차나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보신불의 하신을 흔히 노사나불이라고 얘기하는데 비로자나는 이제 그 우리 부처의 본체를 얘기하고 로사나는 흔히 원만 보신이라고도 얘기해요. 원만 보신. 근데 요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이제 이해가 쉬운데 이 보신불이 뭐냐면 이거는 행과 원의 가보로 받는 거. 행원의 가보로 이루는 부처다라고 흔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기 행위와 자기의 원력의 결과로서 이루는 부처. 그래서 불경에는 이 비유로 제일 많이 드는 게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이 법장 비구가 48대 소원을 세워서 그 48대 원을 이룸으로써 서방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다. 이게 와닿아요? 와닿지 않잖아. 그러면 자, 이거는 진리 그 자체라는 거는 두고 여기는 하신불이라는 거는 석가모니 불이라 그러는데 이 임재스님은 여러분이 조사와 부처와 갖고자 하면 그럼 우리는 일단 깨달으면 하신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이 선불교 입장에서 보면 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하신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습을 한 변화무쌍한 우리 각자의 부처인 거야. 그게 이제 하신불이 될 수 있다. 깨달으면 너도 부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하신불 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보신불은 여기에 행위와 원력의 가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내가 행하고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그게 보신불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법신불, 진여 이거를 다른 말로 한 게 뭐예요? 본래 마음이잖아.
이 마음이 부처면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보신불이에요. 그걸 자꾸 뭐 아미타불이 보신불이고 나하고 관계없고 내가 빌어야 되는 대상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힌트가 있냐면은 함경 약창계 아세요? 함경 약창계? 이게 연불하다가 보면 그 신중기도 하다가 보면 함경 약창계라는 게 있어요. 그 저쪽에 보면 함경 약창계 다 있어. 법요집에 보면은 거기에 비로자나 불에 대해서도 나오고 석가의 불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노사나 불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현재설법 노사나 이런 말이 나와. 현재설법 노사나 불. 이게 뭔만 보시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법을 설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부처란 뜻이에요. 그걸 행하는 보살이에요. 행하는 보살. 그러면 원래 이 삼신불이 하나예요. 삼신불이 하나야.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이게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본래 부처인 본래 진여 그 자체가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면 겉모습이 하신불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리고 각자의 얼굴을 가지고서 부처의 원과 행으로서 설법을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끊임없이 설하고 있는 그것도 뭐예요? 원만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일체의 분별심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 어긋남이 없이 두루두루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보살이 진리를 설하고 있는 현재 진행령이 바로 보신불이에요. 이거를 자꾸 보신불을 그냥 그 경전에 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아미타 부처님 본 적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 엄만 보실도서나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 입증할 수가 있느냐 하면 선불교에서는 이걸 하두로서 직접 내주잖아. 그게 뭐냐 하면은 수미산정계품이라고 하암경에 나와요. 수미산정계품이라는 품이 있어. 그 챕터가 하암경에 보면은 그게 나오는 개송 가운데 요지일체법 자성무서의 여시법성 직견로사나라는 개송이 있어요. 이 개송에서 가장 중심되는 글자가 뭐냐? 아니면 노사나를 바로 보는 한 글자가 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노사나요? 그 현재설법 노사나라는 말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거를 누가 이 개송을 인용을 해서 줬냐 하면은 여러분 신라 때 자장율사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신라 시대 우리나라에 살았던 실제 역사적 인물이에요. 이분이 기도를 할 때 문수보살이 공중에서 나타나서 이 개송을 자장한테 전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예요. 요자는 노사나 한글 한자가 생각이 안 나. 자 이게 뭐냐면 요지는 완전히 알면요 완전히 알았다 이 말이야. 완료할 때 요자예요. 요지 일체 법을 어떻게 알아요? 일체 법이 여기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좋아. 일체 법에는 그 스스로의 성품이 있는 바가 없다라고 완전히 알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면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성품을 이해하면 알면 곧 노사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곧 노사나를 본다. 그러면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노사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설법을 하고 있는 현재 설법 노사나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노사나예요?
현재술법 노사나. 여기에서 노사나를 바로 보는 법의 한 글자를 가려라. 그게 하두예요. 육개송에서는. 이거 다 알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노사나를 바로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사나가 지금 눈앞에서 술법하고 있는 게 노사나다. 듣고 있는 게 노사나다라는 것을 알면 이거는 바로 통과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보신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시 원문을 다시 보세요. 한순간 마음의 깨끗한 빛, 뭐 이제 빛은 이건 지혜라는 다른 말로 바꿔도 돼요. 깨끗한 빛이 그대 집이라는 말이 몸이란 말이야.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말이야.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법신불이고 그 결국 뭔 말이에요? 한순간 마음의 깨끗한 빛이 여러분 마음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법신불이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대의 한순간 마음에 분별 없는 빛은 그대 집소의 보신불이고 그 밑에는 뭐예요? 한순간 마음에 차별 없는 빛. 그 한문도 똑같아요. 분별 차별로 썼어요. 분명하게. 그럼 분별하고 차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별하고 차별. 요 한자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뉘앙스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별하고 차별. 우리 일상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써요? 뭐뭐를 분별하는 거하고 차별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분별은 이렇게 나누는 거고 차별은 다르다는 거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차별은 이 초점이 일단 바깥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보는 것을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데 쟤는 이쁘니까 좋아하고 쟤는 못생기니까 싫어하고 이게 차별이잖아. 인종 차별도 이제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는 거. 이거는 바깥의 대상을 향해서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지나. 분별은 내 마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별 작용이에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포커스가 대상이 아니라 내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읽으면 돼요? 그럼 내 한순간 마음에 그 내 마음의 내면에서 자꾸 분별해서 인식하는 작용이에요. 근데 그러한 분별이 없는 것이 뭐예요? 분별 없이 보니까 아까 보살이 무슨 보살이라고 했어요? 노사나불이? 원만 보살이거든요. 원만. 요거 아주 중요해요. 원만 보살이라는 말이 분별이 없으니까 그 분별 없는 사람이 원만한 거야. 분별심이 없는 사람이. 얘는 믿고 얘는 좋아, 쟤는 미워, 얘는 싫어,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어. 모든 음식에 대해서든 뭐 취미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모든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사람이 원만한 거야. 그래서 쟤는 이래서 싫어, 쟤는 저래서 싫어, 쟤는 저래서 싫어. 다 가 어쩌고. 이거는 원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원만 보살이 분별 없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노사나예요. 그러니까 보신불이지. 보신불이에요. 그 다음에 차별이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별은 바깥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바깥의 사람을 이걸 다르게 대하는 것인데 이 차별심이 없으면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면 그게 부처란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별 없는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차별 없는 마음이 바로 화신불이다. 결국은 뭔 얘기예요? 뭔 얘기? 그 세 개가 다 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세 개가 다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신불은 원래 내 마음이고 물들지 않음. 원래 빛. 그리고 이제 보신불은 분별 없이 원만한 내 마음. 원만하게 쓰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보신불은 오히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매 순간 그렇게 원만하게 사람을 대해 가면서 형성된 모습. 그때 변하는 모습. 그것이 화신불이라고. 변화하는 모습. 이렇게 이해하면은 삼신불이 이론적으로는 뭐 법신은 이거를 외우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내가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라. 법신불은 본체고, 뭐 보신불은 뭐 원력과 행원의 갑으로서 결과로서 얻어지는 부처고. 화신불은 인간의 몸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오신 석가모니 불 예를 들면 그런 거다. 이걸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사는데 뭐가 도움이 돼?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삼신불을 이해할 때도 그게 세 개가 다 내 마음이다라고 이해했을 때
바로 내 현장에 내가 여기에 오늘 공부하는 이유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 내 마음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법신불이고 그것을 내가 내 안에서 어떻게 쓰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신불이고 그리고 그 모습이 그때그때 다르게 드러나는 게 그게 하신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부처가 되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차별 없고 분별 없는 마음으로 언제? 항상 깨끗한 빛으로 살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을 그렇게 쓰면서 살면 그러니까 그 삼신불이 다 나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부처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몸은 그대들 바로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사람이다. 됐잖아. 탁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효능이 있는 것이다. 그 밖으로만 구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내 안에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경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몸을 지극한 법칙으로 여기지만 이제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아메타 부처님이 전생에 법장 비구했을 때 48가지 대서원을 세웠는데 그게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 나는 성불을 못하더라도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성불할 때까지 나는 안 하겠다 하고 이런 식의까지 서원을 세워 가지고 얻었다는 이룩했다라는 그 가보로서 보신불이 됐다. 이러면은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쉬워 이제 스님은 그러니까 경론을 공부하는 사람 세 종류의 몸을 그렇게 지극한 법칙으로 여겨가지고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이 세 종류의 몸은 이름이요. 또 세 종류의 옷이다. 이게 다 까버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기초교리에 대한 부처님의 생애나 이런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우리 지난번에 중론할 때 그 얘기 했잖아, 그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제대로 이 서원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한테 함부로 반야사상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최상승 본문인 이 임재 스님의 이런 본문은 제대로 발심이 안 된 사람, 그게 발심이라고 나왔어요. 그 발심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발보리심인데 발 안욕따라 삼박선 최상의 그 무상증등 정각이라는 그 마음인데 사실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렇지만 금강경에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일체 중생이라는 상이 있으면 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발심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발심이 안 된 사람한테는 반야사상도 공도리도 가르쳐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물며 공사장과 유식과 법화 하음임 타상을 다 하나로 꿰뚫는 이 선불교의 최상승의 가르침은 발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해지면 헷갈리고 오히려 기도의 대상으로만 부처님을 불보살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나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법문을 얘기를 해주면 불경스럽게 들리고 겁이 나고 그렇게 돼요. 왜 부처를 죽이고 부모까지도 죽이러 이러니까 어이구 세상에 별소리를 다 하네. 절에 가니까 무슨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처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라 하니까 이게 무슨 저런 엉터리 말이 있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학은기들은 아예 여기 올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 사람은 오자고 해도 안 돼. 공부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세 종류의 옷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옷일 뿐이다. 그 칠일 뿐이다 이 말이죠. 옛사람이 말하기를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성립하며 땅은 바탕에 근거하여 논한다라고 하였으니 법성의 몸과 법성의 땅이 그림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거를 인용한 원문의 내용이 아주 좋아요. 그 409 주석에 보면은 자은규기 스님이 지은 법원 의림장이라는 요책의 불토장이라는 그 부분에 그러므로 십신은 모두 다만 법신이며 법신은 뜻에 의하여 10가지 이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극과 달게 진녀는 뛰어난 덕을 따라서 또한 십토를 이룬다. 있고 그 다음에 자성의 신과 토는 곧 진녀의 도리다. 비록 이 신과 토의 본바탕에는 차별이 없으나
불법에 속함에는 상과 성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뜻의 모습은 신이 되고 본바탕의 자성은 토가 되며 깨달음의 모습은 신이 되고 법의 자성은 토가 된다 이랬는데, 자 여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원문을 보면 그게 뭔 말이냐면 133쪽에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마지막 줄. 고인운하고 신이의립 그 다음에 토거체론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번역한 말이 법성의 몸과 법성의 땅이 그림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몸이 어디에 의지했었어요? 자 일단 몸이 여기 있는데 몸이 선단 말이에요. 설립자를 여기 써야 돼. 근데 여기 몸이 서는 게 우리가 몸이 설려면 어디 있어요? 땅에 서잖아. 땅을 딛고 서잖아요. 땅을 딛고 서는데 땅은 체에 의거해서 논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성립하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땅 위에 몸이 서 있는데 여기 의지하는 게 뜻이래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일어서려고 하면 일어서려는 뜻이 없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앉아있다가 일어서려면 내가 일어서고자 해야 일어서잖아. 이렇게 일어섰는데 내가 디디고 있는 것이 땅이에요. 내 몸이 이렇게 섰어. 내가 서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섰잖아, 그죠? 그런데 이 토에 땅의 땅은 바탕에 근거한다는 말이 이게 체란 말이야, 체. 이 본체가 땅이 바탕에 근거한다. 이거면 그럼 이 체가 땅 밑에 들어가야 될까?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체는 땅 속에? 그 옆에? 나란히? 이거를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 전체가 체예요. 이 전체가 체야. 땅은 본체, 이 본체가 마음이에요, 사실은. 진리, 진여. 이거에 근거해서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근거해서 이것도 땅이라는 것이 이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몸뚱이를 말하니까 삼신부를 얘기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지하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서 있으려면 땅을 의지해야 되듯이 그런데 이 땅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존재하려면 지구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우주에. 그런데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이 이름이고 여기 옷이라고 했는데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성립하며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 몸이 뜻에 의지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 몸을 내가 가꾸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가꾸는 거야. 내 몸을 내가 가꾸는데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원력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보신불이라고. 보신. 그 부처를 빼면은 보신이 뭐예요? 보신이. 과보로서 얻는 몸이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몸은 보신이에요? 아니에요? 불자 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의 모든 행위의 결과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몸이 됐다고. 밥 먹었는 거, 운동했는 거, 뭐 약 먹었는 거, 휴식했는 거, 인상 썼는 거 이게 다 결합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감정과 운동과 육신과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게 보신이에요. 그게 보신이라고. 이게 그 말이에요. 몸은 뜻에 의지하여 승립한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 여러분이 못생긴 거는 여러분 책임이지. 건강하지 못한 건 여러분 책임이야. 저런 재밌는 계기가 있더라고. 여자애가 엄마한테 이빨이 뻐드렁니가 돼가지고
되게 이빨이 못생긴 여자애가 있었대요. 그래 엄마한테 컴플레인을 한 거야. 엄마는 왜 나를 내 이빨을 이렇게 못나게 낳아줘가지고 이빨 교정을 해도 잘 안 되고 막 이러는가 봐.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이빨을 못생기게 낳냐고 이랬대. 그러니까 엄마가 뭐래 그러냐면 야 이년아 내가 네 낳을 때 이빨 없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보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보신불이라는 게 항상 현재 자기 행위의 결과로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보신불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 내 마음을 쓰는 것이 내가 현재 이렇게 몸으로서 이렇게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선다는 말 내가 일어서서 선다는 게 아니라 몸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게 입이에요. 몸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몸이 현재. 이것이 바탕인데 그 바탕에 있는데 그래서 이 몸이 서 있는 땅, 몸이 서 있는 땅이 마음이에요. 땅이 마음이야, 그 마음. 이게 결국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몸은 뜻에 의지하여 성립하고 땅은 바탕에 근거하여 논한다라고 했다라는 말이 이제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성의 몸과 법성의 땅이 그런데 이제 결론이 끝내주는 말이에요. 법성의 몸이 법신이에요. 곧 법신. 그렇죠? 그다음에 법성의 땅은 이제 법성의 몸이 법신이고 불신이면은 법성의 땅이 바로 불국토예요. 불토가 되는 거라. 이것이 그림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신이다, 심지어는 불국토다 하는 것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런 말에 속지 말아라. 불성이니 불신이니 그러니까 삼신불이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도 전부 다 이름일 뿐이고 뭐예요? 옷일 뿐이니까 법성의 몸이 불신이라고 하든 법성의 땅이 불국토라고 하든 그것도 결국은 이름일 뿐인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임재가 얼마나 철저해요. 그러니까 다 부정해버리는 거야. 다 부정.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익숙하죠. 중론을 공부했던 사람 무슨 말인지 말만 하면 다 틀렸다 그랬잖아. 왜? 그거는 말이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중론의 맥이 그대로 연결이 되죠. 법신불이라고 하든 보신불이라고 하든 하신불이라고 하든 그거는 이름일 뿐이고. 자 이제 다음에 시작합시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3 법을 말할 줄 아는 것 그냥 제가 읽고 할게요. 여기에 또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바로 부처가 나오는 본래 원천이며 모든 것이 그대들이 의지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수하풍으로 이루어진 그대들의 육신은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며 지라위 간 쓸개도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며 허공도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그러면 무엇이 법을 말하거나 들을 줄 아는가? 바로 그대들의 눈앞에 분명한 것이 한 개 홀로 밝으니 이것이 법을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아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다만 언제나 결코 끊어짐이 없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단지 분별심이 생겨서 지혜가 막히고 생각이 변하여 바탕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상계를 윤회하며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매우 깊지 않은 것도 없고 해탈치 않은 것도 없다 했는데,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스님들이요 대덕이요 했어요. 근데 그대들은 앞에서 그림자가 나왔잖아요. 제일 앞부분의 마지막에 법성의 몸과 법성의 땅이 그림자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대들이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모든 부처가 나오는 본래 원천이며 모든 곳이 그대들이 의지할 곳임을 알아야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결론이 그냥 막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림자라면 그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를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림자를 따라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바로 모든 부처가 나오는 본래 원천이며 모든 것이고요. 모든 것이 어디가 모든 것이? 모든 삶의 현장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그대들이 의지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앞부분만 읽어보면 뭐예요? 일체 모두가 다 이거는 전부 다 그림자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어지잖아. 네. 여기서 그림자가 뜻하는 허상이란 뜻이 허상, 헛개비 그런 것처럼. 그러면 불신이다, 불국토다 하는 것도 그림자라면 갑자기 우리가 삼기하고 부처님께 기합니다, 가르침에 기합, 스님들께 기합니다 해놓고 믿고 따를 때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처님도 그림자고 불국토도 그림자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지, 그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한번 앞부분에 대해서 확인사살을 해놓은 다음에 완전히 반전을 시켜주는 거야. 어떻게? 그대들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바로 모든 부처가 나오는 본래 원천이다. 그러면 바깥에 우리가 대상으로 기도하고 숭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던 부처님은 알고 보니까 이름이고 전부 다 옷이었어. 가짜였단 말이야. 그림자였어. 그러면은 진짜 부처는 그 그림자를 가지고 논다라는 얘기는 그림자를 그림자라고 아는 사람, 그게 부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모든 부처가 거기서 나오는데, 자, 그걸 알고 나면은 어디예요? 모든 곳,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게 수처작주잖아. 수처작, 수처마다, 곳곳마다 우리가 다 의지할 곳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곳이 뭐예요? 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기가 다 불국토라 이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면?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되면 내가, 그러면은 내가 가는 데가 뭐예요? 내가 가는 데가 불국토고 내가 발딛는 데가 국토고. 왜? 내가 부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엄사상이 다시 그대로 펼쳐지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가 다 진리의 모습이다. 그게 함경의 도리잖아. 그러니까 이 선사들은 그냥 자유자재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야. 뭐 근데 이론하는 강사들은 어떻게, 교정에서는 뭐 하엄사상은 어떻고 뭐 법화사상은 어떻고 반야사상은 어떻고 뭐 이론이 막, 부처는 보신불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뭐 보신불은 어떤 건데 우리가 부처를 이루려면은 법장기부처는 대원력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어느 세월에 이 자리에서 바로 네가 부처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상승 법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입증을, 논증을, 근거를 대는 거예요. 자, 몸뚱이가 뭘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육신은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그 다음에 우리 몸뚱이를 이제 해부를 하잖아. 지라비 간 쓸개도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흑공도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이거 제가 전에 같이 공부하면서 자주 들었죠. 해암 스님한테 그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해암 스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스님도 요새 왜 그러세요? 왜 막행막식을 하고 저축문장 하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제 그러느냐? 스님들이 왜 그렇게 막행막식을 함부로 합니까? 막 주색 잡기도 하고 뭐 도박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해암 스님이 스님들이 막행막식하는 것을 어디서 보았는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막행막식이란 말은 함부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못할 행동이 없고 못 먹을 게 없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먹고 뭐 무슨 짓을 다 한다 이런 뜻이야. 이걸 이제 스님들이 막행막식한다 그래. 도대체 스님들은 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아무거나 막고 함부로 먹고 그러냐 이러니까, 막행막식하는 것을 어디서 봤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세라고 선생님, 막행막식하는 거 어디서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스님들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기밀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밀이라 하는 거 보니까 있다는 얘기네. 있지도 없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현선을 찾은 사람이, 아니 스님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뭐 언론도 다 보도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선이 뭐라 그러냐? 시체는 눈과 귀가 있는데 왜 보고 듣지 못하느냐 이런 거야. 그 말이 지수화풍으로 이어진 몸은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한다면 시신도 올간으로서 그 기관은 다 있잖아. 근데 왜 보고 듣지 못하느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럼 생명작용이 뭔데? 그럼 간지라 쓸개도 그러니까 그 살아있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라. 그걸 보고 듣고 인식하는 놈이 누구냐라는 거라. 자, 여기에서 그 질문을 다시 봐야 돼요. 어느 곳에서 보았는고? 어디서 보았는 거야? 어디서?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서 막행막식하는 것을 보았느냐예요. 이 어느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 그 막행막식하는 것을 본 곳이 어디예요? 그게 이게 앞에 이 삼신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깨끗한 빛이 그대 몸속에 보신물이고 한순간 마음에 분별 없는 빛이 집 속에 보신 여러분 집 속에 보신물이고 한순간 마음에 차별 없는 빛이 집 속에 하신불이라면 자 그러면은 이 보는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보는 자리 어느 곳에서 막행막식하는 것을 보느냐예요. 자 그러면은 막행막식을 한 글자로 하면 뭐예요? 아니 막행막식이 아니라 선행선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이게는 한 글자로 하면 뭐가 돼요? 모양을 한 글자로 하는 말이 뭐예요? 예? 색이죠. 아니면 상이라고 해도 돼. 그렇죠? 자, 이걸 어디서 본다 그랬어요? 어디서 본다 그랬어요? 색을 보는 곳이 어디예요? 지난 시간 했잖아. 바깥에 있는 게 색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바깥에 있는 것을 내가 내 인식 작용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맺힌 상이색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 보는 곳이라는 말은 어느 곳에서 봤느냐라고 꾸짖는 거는 뭐예요? 네가 그런 눈으로 보니까 막행막식하는 것만 보이지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런 놈이다 이런 뜻이야. 네가 그런 놈이다. 그게 기독교에서 교회 다녔다 그랬죠. 죄 없는 자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거가 똑같은 말이에요. 뭐 왜 그 말이냐 하면 그 죄 없는 자 그 스토리 알죠?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가 죄 없는 자 저 여인을 돌로 쳐라 하니까 아무도 못 쳤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아니면 우리 잘못한 게 있어 없어요? 하나라도.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돌을 못 던졌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예수님이 참 원통할 지경이야. 내 제자들이 어떻게 저런 목사들 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죄 없는 자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가상 시나리오에 성경에 있지 않은데 이제 엄마가 겨우 말을 하는 애를 데리고 와서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봤어. 그래서 애가 물어 엄마한테 엄마 저 사람들 왜 저 여자한테 돌을 던져? 저 여자가 간음을 해서 그래. 엄마 간음이 뭔데? 그거는 결혼하지 않는 다른 사람하고 자는 거야. 근데 그게 왜 돌을 던져? 얘는 거기에 대한 선악의 판단 개념이 전혀 없는 애야. 애가.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럴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거 왜 나쁘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간음한 자 이미 간음한 자다 그랬죠. 마음속으로 간음을 하지 않고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라는 말은 누구나 뭐 아무 죄나 안 지은 놈이 어디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저 여자를 보고 돌을 던지면서 간음이라는 마음을 떠올리지 않고 돌 던질 놈이 있느냐 이 말이야. 다시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간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여자는 간음한 여자다라고 돌을 던질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놈이 그런 놈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동일시에 대상을 동일시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음은 나쁘다라는 생각을 자기 마음에서 하지 않고 돌을 던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간음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돌을 던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간음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 마음에 간음을 한 거잖아 벌써. 어떻게? 간음했다라고 제가 생각했잖아. 가늠에 대한 간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순간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가 간음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되니까 자기가 간음하는 사람인 거야. 마음으로 간음한 자 이미 간음한 자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게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그게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 간음한 자 이미 간음한 자다. 이게 이해가 되면은 돼요. 한 생각 일으키면 그 생각 일으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 일으키는 사람이. 그래서 막행막식 하는 것을 어디서 보았느냐? 그 본 곳을 일러라.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전. 그러면 본 곳이 신문이고 텔레비전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가 뭐예요? 바깥으로 치달리지 말고 항상 니를 돌아보라 그러잖아. 네 마음에서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 말이야. 그게 네 마음에서. 그래서 지금 바깥으로 치달리는 마음만 내지 않으면 그것이 곧 부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계속 반복되잖아 그 얘기가. 근데 우리는 생각만 일으키게 하면 계속 바깥에 있는 것을 계속 평가하고 바깥에 있는 것이 좋다 싫다 이렇게 계속 평가하고 있잖아. 그 마음을 거둬들이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계속 밖으로 내니까 불편하고 꼴보기 싫은 것들이 천지니까 짜증 나는 거야. 왕짜증이고. 그 밥맛 없고. 근데 밥맛 없는 저 새끼 그러는데 밥맛 없는 건 저 새끼가 아니고 내가 밥맛 없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똑같아요. 논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만 이해하면 왜 임재가 이렇게 간절하게 아예 막 까놓고 대놓고 그냥 부처도 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절실함이 와닿아야 돼. 그 절실함이. 이렇게 강한 말을 해가면서도 그 왜 그렇겠느냐. 그 전쟁을 겪고 폐불 사건을 당하면서 아니 불상이 그 절하고 이런 게 웃기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지. 폐불 사건 하면서 절도 다 불태워버리고 스님들 강제 한속시켜버리고 이런 마당에 목닥치고 앉아가지고 절하고 하는 게 그게 한심한 짓처럼 보이지 않겠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 상황에서 그냥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그냥 절이 진짜 불타고 있는데 그때 임재가 살던 그 시대에 진짜 제발 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진짜 부처가 돼서 살아라는 얘기를 이렇게 스님들한테 얘기하고 그 스님들한테 하는 얘기잖아. 스님들은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야. 육신은 아닌데 그러면 무엇이 법을 말하거나 들을 줄 아는가 이 말이야. 중간에 바로 그대들의 눈앞에 아니라 그대들 끊어요. 이게 하면 돼. 바로 그대들, 바로 너희들이다. 그대들이다. 눈앞에 분명한 것, 이 홀로 밝은 이것이 법을 들을 줄 알고 말도 할 줄 아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것. 그 이목구가 이 답이라고. 이목구에 대한 답이. 이것이 뭐냐 이 말이야. 그거. 뭐 바로 너희들 눈앞에 분명한 이거 한 개 홀로 밝은 것. 이것. 이 법을 듣고 말할 줄 아는 이거. 여러분 내가 말하고 여러분 들을 줄 아는 이거. 그놈. 그 주인.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곧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다만 언제나 결코 끊어짐이 없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항상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래 나도 알았어 부처다라고 깨달은 것 같은데 금방 나가면 바깥에 또 바깥 경계에 또 끄달려가지고 저게 왜 저래 하고 좋다 싫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거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자, 그럼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이거 이런 게 이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디서 보인다 그랬어요?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색이잖아. 이게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이거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보는 놈이 이거예요. 그거. 바깥에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라고 인식하는 놈, 주인, 그게 주인이에요. 단지 분별심이 생겨서 또 분별심이 생겼고 이제 그때는 거지. 지혜가 막히고 이게 뭐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상을 보기만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분별심이 생겨 자꾸.
그러니까 지혜가 그 순간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끊어짐이 없게 한다는. 이게 모두 깨어있지 못하는, 깨어있음이 끊어지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생겨가지고 지혜가 막히고 생각이 변해서 오만 생각이 일어나잖아. 벌써 이제 바깥에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바탕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뭐 본체가 이게 바탕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번역을 아예 바꾸세요. 생각이 변해가지고 본체와 달라지는 거야. 본체와 자기가 이게 본체하고 자기가 나누어지는 거야. 본체와 나누어지는 거야. 단지 분별심이 생겨서 이 말인 그 한문 원문을 보면 135페이지고 밑에서 둘째 줄 마지막 부분에 지위 정생직역이에요. 이게 지위 정을 감정 정자를 분별심으로 여기는 번역을 했어요. 상변체수 요건데 요게 생각이 변하여 바탕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생각이잖아요. 상변 생각이 변해서 본체가 바탕이 나누어진데 이게 아니고요.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변해서 본체와 달라지기 때문이야. 숫자는 다르다, 끊어지다, 죽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숫자가 체수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변해 가지고 본체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본체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변체수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해서 바탕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변하여 바탕과 나누어진다. 가로 바꿔야 돼. 뭐 본체로 아예 바꾸세요. 본체와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상계를 윤회하며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내 마음이 분별심 때문에 지혜가 막혀서 내 생각이 변해가지고 이 본체가 뭐예요? 진리와 본래 마음과 내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상계를 윤회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는다. 이게 중생으로 끊임없이 괴롭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가 막히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매우 깊지 않은 것도 없고 해탈지 않은 것도 없다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정말로 깊다 이 말이에요. 깊지 않은 것도 없다는 말은 아주 심히 깊지 아니한 것이 없고 매우 깊고 이 말이에요. 해탈지 않은 것도 없는 말은 해탈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게 해탈지 않은 것도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그게 붙였는데 자꾸 바깥으로 이 분별심을 내 가지고 자꾸 시달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자, 질문 혹시 있으세요? 이 말은 참 좋은데 네. 분별심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분별심 질문 어떻게 됩니까? 잘 하셨어요. 분별심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모든 가치 판단이 다 없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가치 판단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저도 뭐 명상하고 이럴 때는 가끔 가다가 내 안에 붓이 있고 붓이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네. 그 무고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인 붓의 모습도 내 안에 있고 또 나처럼 생각하는 뭐 휴머니즘의 마음이 붓이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 명상하면서 그런 걸 얼핏 느낄 때와 우리가 사회가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있는데 분명히 뭐 사회적 정의, 뭐 부정의도 있을 수 있고 또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분별심을 다 없애버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모든 거에? 자, 아주 잘 하셨어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여튼 생각이잖아, 그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무슨 생각이든지. 근데 이거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가치 판단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분별심 일으키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럼 그거는 인간이 아니지.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스님들이 어떨 때는 밝게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본문을 해. 분별심 내지 마라 해놓고는. 자, 그러면은 가치 판단하지 말아라. 이제 서양에서는 현상학에서 에포케라 그래. 판단 중지. 그리고 분별심 일으키지 말아라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로 이런 게 되면은 이게 없으면 이거를 흔히 하는 말로 무념무상이라 그러죠.
이게 가능할까요?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무념무상. 안 지었으면 모르겠어요. 자, 일단 그사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 그런 건 불가능해요. 살아있는 한. 그러면 깨달으면 이게 없어지느냐? 뭐 천만의 말씀. 자, 그래서 명상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분별심 내지 마라, 가치 판단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라.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살아있는 한.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 생각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일어났는데 생각이 일어난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생각이 일어난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났어. 알았다? 안다? 모른다. 자, 요 경우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생각을 하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하면 또 의미는, 자, 가치 판단을 가지고 봅시다. 어떤 가치 판단을 했다가 선악 가치 판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실제 정치적인 얘기를 들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지금 뭐 누구 조국 가지고 얘기를 할까? 조국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파가 갈라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은 조국을 임명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은 조국을 임명하는 게 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가치 판단이라는 게 조국을 임명하면 안 돼. 그래도 해야 돼.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그리고 마누라 시켜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장관이 될 수 있어. 안 돼. 이게 가치 판단이란 말이야. 그리고 가치 판단하지 마라는 얘기는 그러면 조국에 대해서 난 몰라. 난 관심 없어. 이게 가치 판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조국을 지지해, 나는 반대해, 나는 몰라. 몰라 하는 것도 여론조사에서 하나의 카테고리야. 몰라 하는 나는 중립이야 하는 것도 하나의 카테고리야. 그러면은 중립도 가치 판단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몰라 하는 것도 가치 판단에 들어가요. 그럼 가치 판단을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나는 조국을 지지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일 뿐이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가치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지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놈들은 다 싸그리 그냥 다 죽여야 되는 놈들이야. 전부 토착 외고야, 그냥 토착 외고. 근데 또 찬성하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데 또 그 토착 외구라고 하는,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조국을 찬성하는 사람은 전부 빨갱이야.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라. 자기들이 그런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들이 판단한 것을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치 판단을 내려놔라라고 얘기해요. 가치 판단 내려놔라.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충분히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 사람들 왜 그럴까? 일단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하나만 얘기하면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게 달라요. 자기 입장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 여기서 보는 사람과 저쪽에 보는 사람 입장 같을 수가 없어. 그 서 있는 자리라는 게 역사적으로 그 집안의 배경, 내력, 그다음에 현재 권력의 위치, 뭐 미래의 권력 정치의 가능성, 그다음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런 경험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어느 것도 하나가 절대적이라고 할 거 없이,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전부 다가 상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이 상이 상인 줄 알면 그것이 다 허망한 거다 이 말이지. 조국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성질이 나지. 근데 현상계에서는 이제 여기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해야 돼. 투표를 하고 해야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판단할 때 내 판단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대의명분에
이런 장단점을 따져보니까 그래도 찬성을 하든 그래도 반대를 하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나는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틀릴 수도 있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두고 그래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나는 생각은 이런데 지금은 아직은 나는 여기까지야. 그게 가치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일단 유보. 이 유보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유보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라는 게 가치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모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내가 생각이 일어나는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또 다른 장면인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사람들이 시컨 지가 말해놔놓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따지면은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 그때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면 자 이런 유보하는 정도까지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이 일어나는 줄을 알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면 그 생각으로부터 그 생각을 널어놓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요거 분별심도 마찬가지. 좋다 싫다예요. 좋다 싫다. 어떤 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는 분별심을 없애고 나면 사람을 대하든 물건을 대하든지 간에 그 차별 대우를 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매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내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실체가 없고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무자성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생각이었을 뿐이구나.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데까지 가면 그게 무아를 아는 거예요. 그 무아를 확실히 깨달았을 때 분별심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는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념무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자, 생각을 한자로 쓰면 생생한 깨달음이야. 생생한 깨달음. 그러니까 생각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챌 뿐. 그 생각을 알아채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그 생각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만 알아차리면 네. 결국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가벼워지고 그렇죠. 내가 부담이 좀 적어질 수는 있죠. 네. 그거에 집착하고 그야말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건 없어지죠. 안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안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스님한테 왜 스님들 막행막식 합니까? 네. 이걸 물어봤을 때는 그런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불교계의 어떤 정화라든지 정의라든지 그렇죠. 불합리 부조리를 얘기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스님의 답변이 물론 의도는 있었겠지만 좀 그런 생각까지도 다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원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바깥 세계의 일을 가지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스님들이 그러냐, 정치인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와가지고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개판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스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네 마음이 어떠냐? 그것만 일깨워 주려고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 네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되돌려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 다음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때는 그 마음으로 정치를 하든지 해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네. 불교가 이렇게 내 생각을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라이프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건 좋은데 계속 이걸로만 참고해서 가게 되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좀 참여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더 냉정하게 더 잘 할 수 있어요, 참여를. 왜냐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과 이런 걸 가지면서 그 사람들 죽일 놈이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거꾸로. 왜냐하면은 그런 거는 인정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 가면 정말로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진짜 정의로운 타겟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짜 시급한 게 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더 잘 맞춰요. 그러면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네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얘기예요. 그 현장이 자 우리가 삶의 현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삶의 현장은 지금 정치판이 됐든 뭐 종단에 뭐 개판치는 스님들이 됐든 산속에 있는 스님을 찾아왔어.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 얘기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지금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근데 한국에서 뭐 지금 여당 야당이 개판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이 아니야. 일단은. 그러면 내 삶의 현장이 이 자리에서 깨어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확대돼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어떤 자리에 처했든지 간에. 예,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이해한 불교는 그걸 강조하고 그걸 가르칠 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깨어있고 네가 지금 분노심하고 적개심 때문에 네 마음을 다치고 있는지 너는 돌아보면서 지금 그 분노를 표하고 있느냐 이거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가라앉거든 나가서 싸워라. 총을 쏘든 칼을 치든 그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분노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면은 너도 죽고 상대도 억울하게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감정적이 되지 말라는 말. 감정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거하고도 비슷한데 감정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감정은 감정대로 쓰되 그 감정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쓰라 이 말이야. 사람의 차별이 아니라 그쵸. 그 문제에 관해서 그렇죠. 그 문제를 문제로 보라 이 말이야. 문제를 문제로 보라 이 말이야. 뭐 있다 이게 그렇죠. 그 문제를 문제로 보라는 게 사실 대통령이 내가 보기 대단한 사람이야. 검찰은 검찰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일을 하면 된다. 그 감정이 출치하고 할 거 해라 이 말이야. 잡아놓고 잡아놓고 인사권 할 건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자기의 가치 판단으로 저 새끼 죽여야지 내가 나를 쳤어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나쁜 놈이야. 애들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서도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으면 존경할 수 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다 생각을 없앤다라는 말은 이 무념무상은 안 돼요. 무념무상이 되는 게 아니라 무념무상이라는 것을 그것이 어떤 건가를 아는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없애요? 그 대답이 스님들이 전형적인 대답이 뭐예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 이런다. 왜? 생각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하면 생각을 없애죠? 하면은 여기 플러스 어떻게 하면 생각을 없애죠? 라는 생각이 하나 더 플러스 될 뿐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도 내려놔라. 그거를 내려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드리는 하도가 수미산공안이 중요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 이거 조금 이제 진도 나가지 말고 프린트를 안 해왔는데 잘 들으세요. 받아 적으세요. 수미산공안이라 이 화두를 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적어도 이 화두는 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진도를 따라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지금 오늘 했는 얘기 힌트가 다 있는데 저 수미산공안이라는 화두가 있어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는 화두예요. 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대로 적으세요. 운문스님께서 운문스님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따옴표도 심표 하나 마침표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이라도 껴 있어야 되니까. 한 글자가 한 생각이니까. 따옴표도 그대로 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고 하셨다. 이것도 그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확인이 여쭙기를 그대로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땀 피쳐야 돼. 자, 확인의 여쭙기를 생각이 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여기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죄가 수미산과 같이 크다고 하셨다.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이 답을 뭘 해야 되냐면은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이에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제가 없어야 할 터인데 어째서 제가 수미산과 같이 크다고 하셨나예요. 어째서? 이게 질문입니다. 요건데요. 요거를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질문이 생각 그다음에 자, 문선께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고 하셨다. 확인이 여쭙기를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요거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제가 수미산과 같이 크다고 하셨다. 그러면은 질문이 뭐냐면은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제가 없어야 할 터인데 어째서 제가 수미산과 같이 크다고 하셨나예요. 자, 그리고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여기 잘,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대전제.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죄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허물. 이게 도덕적인 뭐 법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기만 하면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까 질문한 것처럼 생각을 안 할 수 있느냐 이랬잖아요, 그죠?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근데 이제 확인이 똑똑하죠. 바로 물었어요. 아,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그럼 생각 안 하면 어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쵸? 생각이 안 할 때는 그러면 생각할 때 죄라면 생각 안 할 땐 죄가 없어야 되잖아. 그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수미산만 하되 이 수미산은 이제 우리 인도의 불경에 나오는 최고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잖아.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제가 엄청나게 태산만큼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요 문답을 잘 보세요. 아니, 도대체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제가 없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오케이? 네. 제가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은 여기 노출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1대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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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답을 파설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답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면 안 돼. 개인적으로. 성기누설하면 안 돼. 진짜로. 큰일 나. 답을 가르쳐 주는 걸 파설이라 하는데 네. 이 파설을 하면 하는 사람도 지옥 가고 듣는 사람도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럼 1대1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거는 증검해 주는 그 파설은 본인이 모르는 사람한테 기밀 누설을 하는 거. 그 점검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만 크다는 얘기인데 자, 힌트. 이게 대전제고 답은 요 안에 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대화가 요것뿐이잖아요. 주고받고.
여기에서 무슨 허물을 하긴이 도대체 무슨 허물을 짓길래 제가 숭산같이 크다고 했느냐라는 것만 찾아내면 오늘 앞에서 설명했던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알아채기만 하면은 저절로 없어진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가나선을 최초로 집대성해서 가나선의 체결을 세운 분이 대해종고 스님인데 여기 임재종의 그 법맥이 이어지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임재 그 종 법맥의 그 중간에 한 몇 병에 뒤죠. 그 대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이제 체계화했는데 한국의 그 사집가라고 강원에서 스님 2학년 때 배우는 게 사집가예요. 사집 가운데 하나가 사집이 4가지 과목이란 뜻이야. 그 중에 하나가 서장인데 서장이 편집글이란 뜻이에요. 서장이 가나선의 교과서라 그래 한국에. 근데 거기에 분명히 수미산하고 방아착 공안을 같이 화두를 같이 참고하면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보통 스님들이 화두 하나만 가지고 평생 씨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거기에는 수미산하고 방아착 같이 하라고 나와 분명히. 똑같아 하고 나면. 그렇죠? 하고 해보니까 그 얘기 대부분 했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 요거를 답을 해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거 카톡을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돼. 아니면 가능하면 만나서 대면을 해서 하는 게 좋고. 일단은 요거를 해보시고 그 답을 찾으시면 일치월장할 수 있어요. 이 공부 우리 불교 공부하는 데에서 분별심 내지 마라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책을 읽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캐치를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꼭 해보세요. 꼭 해보시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요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내가 그거는 보장합니다. 아니거든 나를 죽여도 줘. 진짜요. 야, 마치겠습니다. 그럼.